방금 찬양해 주신 찬송가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교제, 그 교제가 주는 기쁨을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동행하고 또 받는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같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는 우리가 마음 붙일 데가 없고, 또 그리고 믿었던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당연할 걸로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기쁨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빼앗겨도 주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삶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의 그 차우세스크 정권 아래서 오랜 세월 동안 독방에 갇혀 있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또 아무 책도 없고 대화의 상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 한 편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설교를 만들 수 있는가 했더니, 거기 들어오기 전에 암송했던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의 영이 거기서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마치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목사님처럼 거기 계시면서도 그 영혼의 종이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고백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서 외출도 잘 못하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것과 비슷한 삶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밀한 기쁨을 맛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교리적인 고백을 우리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보였을까? 그 편차가 굉장히 컸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대강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한쪽 극단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하면서 혹은 미친 사람 취급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 아들이 미쳤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한 분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시선의 편차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먼 발치로 지켜보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고 하면서 지켜보면 끝났겠지만, 예수님께 모든 걸 건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저기 있는 저분이 예수래,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안 했겠지만, 제자들의 경우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저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아니고 100%를 걸고 생애 전부를 걸고, 그리고 따라가는 대상이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길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을까?
이게 늘 궁금하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미지의 부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끌려면 매력적인 걸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사람들이 혹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좀 너무 저속한지 모르지만 내가 돈이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대학 입시를 보장하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만 해도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수백만 원 주고라도 그저 일주일에 1시간 과외 받기를 원하는 그 쪽집게 과외 선생님, 또 논술 선생님, 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5분만 상담을 받으면 뭐 주식에 뭐 떼돈을 벌 수 있다든지 뭐 팁을 준다든지, 내가 돈이다 그러면 사람들 줄 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당신을 뭐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정치하는 분들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편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인기 없는 주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진리다. 글쎄, 요즘에 전 명동 한복판에, 광화문 한복판에 나가서 내가 진리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글쎄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그러면서 줄 설까요?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까요? 아니면 진리가 밥 먹여주나?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의 변인 거죠. 내가 진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매력 없는 멘트를 진리라고 하셨는데, 여기 몇몇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걸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했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전달됐을까? 내가 진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해를 했을까? 그게 무슨 뜻인지. 물론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뭔가 좀 세상에 저속한 것이 아닌 좀 고차원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뭔가 좀 형이상학적인 거, 뭐 그런 걸 추구하는 본능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할지도 모르니까 진리라고 그러면 조금 매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베드로에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요한복음 1장에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받은 대목 아닙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고 게바인데, 그 시몬인데, 그 동생이 와서 형님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자기 형님을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때 그 동생이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할 때 그 그분이라는 게 돈 잘 벌게 해주는 분, 뭐 아니면 출세시켜주는 분,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의미인데, 그럼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으니까, 그러면 이 시몬이 동생 말을 듣고 메시아란 말이지? 그럼 한번 만나볼 가치가 있겠구만 해서 만났다고 했을 때, 이 시몬의 마음속에 메시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연구한 자료들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무슨 진리, 뭐 생명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로마 같은 적을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영적이거나 정신적, 형이상학적 그런 게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아가 와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메시아 상을 그들이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든가, 길에서 12제자가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걸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뭐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무슨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뭔가를 해결해 주는,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조차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조차도 그들의 관심의 그 초점은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 가실 그분, 그래서 자기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그런 역할, 그걸 기대하는 거지. 그게 제자들의 생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주겠고, 배부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자고 돈 벌게 해주겠고, 난 너희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다가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그때 그 진리라는 말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지, 당연히 진리이시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옳은 걸 말하는 건데 개념적으로는, 근데 진리와 이렇게 조금 혼돈을 일으키는 개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혼돈하기 쉬운 개념은 팩트, 사실이죠. 사실이 진리고 진리가 사실이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이 진리를 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요즘에는 뭐 적용되지 않는 거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살고 그런다니까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1년 내내 가야 그 집에서 고기 반찬을 먹는 일이 없어요. 요즘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암 걱정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진짜 명절 때나 고깃국 먹는다 뭐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쩌다가 그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는데, 그땐 또 애들이 올망졸망 많잖아요. 뭐 5남매, 7남매, 8남매 이렇게 나가지고 밥상에 둘러앉으면 그냥 반찬이 갖다 놓기 무섭게 다 없어지는데, 어쩌다 고기 반찬 올라왔다 그러면 뭐 눈이 다 시뻘게 져갖고 젓가락 들고 달려드는데, 제일 늦게 밥상머리에 와서 앉으시는 분은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고 다 올려보내고, 그리고는 들어오시는 어머니가 제일 늦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집안의 어른이나 누가 이 녀석들아 어머니도 좀 한 점 잡숴 보셔야 되지, 엄마 잡수실 고기는 좀 남겨야 될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점 남기도록 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제일 늦게 밥상머리에 와서 앉으면 애들은 전부 그 몇 점 남은 고기를 마저 먹고 싶어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엄마는 고기를 별로 안 먹어. 고기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고기를 안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안 잡수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어머니 고기를 안 잡수셨고 그 전에도 안 잡수셨어요. 그러면 사실을 가지고 말하면 그 어머니가 고기를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이렇게 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면 어머니는 고기를 안 드시는 거죠. 전에도 안 드셨고 오늘도 안 드시고. 근데 이 집 어머니만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옆집 어머니도 고기를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말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어머니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죠, 그죠? 고기를 안 드신 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어머니들이 고기를 안 드신다는 사실들이 축적이 돼 가지고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진리를 가려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어떤 진리입니까? 이제 나중에 이 녀석들이 장성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는데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고기 안 먹어. 원래 우리 엄마는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옛날에도 안 드셨으니까,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는 고기를 안 드신다, 이렇게 굳어지는 거죠. 무서운 건 뭐냐 하면 그 녀석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고기를 안 드신 건 사실이지만 안 좋아해서 안 드신 게 아니라 자기들 입에 한 점이라도 더 들어가게 해주려고 어머니가 사랑으로 안 드신 건데,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해서 안 드신다고 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잡수신다고 하는 어머니의 진실, 어머니 마음의 그 진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진리, 그게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원래부터 고기를 안 드셨어. 우리 어머니 원래 고기 안 좋아해. 그 사실들이 축적된 결과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안 드셨다고 하는 그 진실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엄마 고기 안 좋아해. 여러분, 이 무서운 이제 현실을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게 이제 많은데 그것도 거의 마찬가지 좀 착각을 우리 사회 안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흔히 그걸 찬성하고 그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그 어떤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 뭐 유럽의 여러 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을 배워야 되는데, 소위 선진국이 어느 나라가 다 동성 결혼 뭐 합법화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 하고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그게 사실이죠. 어느 나라 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이 축적되잖아요. 미국도 하고 어느 나라도 하고 어느 나라, 사실이 축적이 되면 그걸 자꾸 얘기하면 국민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곧 진리다, 이런 착각이 일어나면서 아, 그거는 진리인가 보다, 그 동성애라든지 동성혼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무서운 착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진리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과 진리를 이렇게 혼돈해 가지고 사실이 곧 진리화 되게 만드는 그런 착각 내지는 의도적인 교묘한 함정, 그거를 우리가 경계해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할 때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현상 속에서 우리들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또 사실과 진리가 이게 안 맞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잘 기억은 정확히 못하지만 뭐 이것이 실화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냐? 그렇다고. 그 사람은 뭐 평생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80 넘으신 할아버지이신데 수십 년 동안을 밥 한 톨 안 드시고 커피만 잡수시고 사시는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여러 해 전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커피가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는 커피만 그냥 계속 다 잡수시는데 멀쩡하게 생존해가지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이냐 실화냐 이렇게 이제 규명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 TV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야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네 그러면서 그게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얘기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흥미를 자극하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사람들의 아주 숨겨진 욕심을 자극하는 어떤 스캔들 문제라든지 그 스캔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누가 누구랑 어디서 만났니 불륜이네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거기 촉각을 곤두세우고 퍼서 나르고 막 그게 떠들썩 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죠. 진리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당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랬대 하는 게 사실이고 당위성은 옳음이라고 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게 당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 말하면 지금은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배고픈 사람은 10명이 거기 있으면 다 그 빵을 먹고 싶은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손 빠른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말하면 참아라 다른 사람이 먹도록 너는 양보해라 이렇게 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속에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진리는. 왜냐하면 욕망을 절제하도록 만들고 사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또 자기를 희생하도록 강요하니까 진리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다 맞는 얘기지 나도 알아 존경스럽지 그렇지 자기는 안 먹고 남한테 양보한다는 게 쉽겠어 어이구 대단한 거야 정말 진리야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렇지만 나는 진리를 따르진 않겠어. 왜? 내가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언제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흔히 이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전에 이제 우리 한경기 목사님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 7천만 지금 남북한 합치면 더 되기도 하는데 전 민족을 복음화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 국민을 교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그게 이제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얘기하는 데는 괜찮을는지 모르지만 영적 원리를 가지고 따져보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진리인데 누가 진리를 이 매력 없는 진리를 사람들이 오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배고픈 군중들에게 빵을 갖다 놓고 모이세요 그럼 쫙 모이겠지만 그래서 모인 군중들에게 자 남이 먹도록 양보합시다 그러면 다 흩어져 가지 누가 와 이건 진리다 그러면서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이 아닌 가짜가 많다는 증거죠. 진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 10명 있는데 빵 하나 가운데 갖다 놓고
자, 남이 못도록 양보합시다 이랬을 때 10명이 다 흔쾌히 그럽시다 이럴까요? 이 세상이? 그 중에 한 명도 내가 양보해야지 하는 사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거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칩시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명 전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제를 잘못하고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로 오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뭡니까? 진리의 길인데,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애초부터 적은 거죠. 적은 거.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부패된 것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황제와 황제의 어머니가 교회에 오고 권력자들이, 원로원의 귀족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니까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교회로 쏟아져 들어온 거죠. 그 유럽의, 중세 유럽의 교회는 전 국민이 다 교인인 셈이죠. 태어나면 누구나 다 가서 갓난아기 때 거기 가서, 당연히 모든 갓난아이가 다 교회 가서 이렇게, 근데 다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죽으면 다 교회에서 장례하고 전 국민이 100% 교인인 것처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 제국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 아니죠.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할 때 그 진리 속에 담겨 있는 당위성이 고통을 가져다 주고 희생을 요구하고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걸 추구하여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매력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매력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가 달려 죽는 그게 십자가인데,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고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무수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시고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어내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다 올 텐데,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할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2주간 내내 생각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저부터가 이제 이렇게 목사로 오늘까지 살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익숙한가, 아니면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유행하는 신앙 스타일, 한국 교회 안에 유행하는 신앙 스타일의 대변 혹은 거기 참여 뭐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을 믿는 거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의 신앙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 100% 맞춰져 있다면 아마 설교가 확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매주일 충격을 받고 아마 너무 불편하고 거북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 어려운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얘기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이 14장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 지금 가서 앉아 계시고 13장에서는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 우리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신다고 계속 하셨잖아요. 14장 1절만 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러셔? 평소와는 다르시다. 더군다나 빌립이 그 앞에서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5절에서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러면서 지금 도마가 질문을 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뭘 반영하냐 하면 제자들의 불안감, 뭔가 조금 안정되지 못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도마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평안하게 해주려면 예수님께서 아주 현실적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며칠 동안 갔다가 다시 올 건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있으면 되고 생활 대책은 이렇게 해라. 돈은 얼마를 준비해 놨고 내가 갔다 오는 기간이 며칠인데 이렇고 저렇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요? 다 준비가 돼 있군요. 얼마 안 걸릴 거네요. 이러면서 안심이야 이럴 텐데 너무나 막연하게 내가 진리다. 그 대답 한마디로 제자들의 불안감과 혼돈이 해결됐을까요? 내가 진리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평화가 오고 그렇구나, 걱정할 거 없네, 확신이 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아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주님은 좀 알기 쉽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뭐 진리라고 하시면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 우리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나?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싶은 현실적인 어떤 대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요. 지금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거기다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오늘 오전에는 사학법 개정 문제 뭐 이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럴까? 남북 문제 뭐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토로한다면 주님, 앞으로 북한 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금지법, 포괄적 금지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19는 언제쯤 없어질 건데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주님 앞에 우리가 따지듯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19 10월 29일 밤 9시 반에 없어진다 라든가, 김정은이 몇 년 못 살 거라든지, 핵이 그게 뭐 어떻게 될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몇 달 후엔 이렇게 해결될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라든가, 지금은 한국교회가 어렵지만 내후년쯤 되면 뭐 다시 1980, 90년대처럼 부흥할 거라든가, 뭐 이렇게 구체적 대답을 주시면 그렇구나, 핵이 그게 몇 년 안 남았네 라든지, 코로나 그거 며칠 안 남았어 이러면서 좀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리야. 그럼 여러분 답이 돼요? 그게 마음이 시원해져요? 해답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옵니까? 그래서 뭐 어떻다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상의 세계 속에 살면서 코로나는 어떻게 될 거고 북한 핵은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 이 현상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거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하고는 너무도 다른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으신가? 우리가 거기서 굶든지 죽든지 그건 관심도 없으시고 무조건 나는 진리다 이렇게만 말씀하는 건가? 진리는 그냥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위대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당장 코로나19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지만 코로나19가 따라가지 못할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건가요? 저 문제는 어떻게 될 건가요? 그거 가지고 너랑 나랑 따져보자, 그 차원이 아니고 주님은 너는 무조건 모든 거를 나한테 맡기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맨 마지막에 가면 그게 옳다는 것과 그게 승리라고 하는 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이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이걸 다 알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리라고 말할 때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금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내가 옳음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건데, 그리고 따르고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도 이기는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사회의 어두움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횡포라든지 이런 걸 다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심이 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게 진리라고 하실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현상의 모든 걸 포함해서 또 그걸 넘어서서 절대 기준으로서의 예수님을 절대 신앙으로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 석 달 안에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을 거고요, 너무 오래 가면 나 당신을 주님으로 믿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 대신 주님을 믿는 건 뭐냐? 주님, 코로나19가 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돼도 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절대 신앙인 것이죠. 주님, 제가 암 진단 받았는데 이게 항암 치료 몇 번 하면 날 수 있나요? 현상의 질문이죠. 근데 주님이 3번 하면 날 거다, 이런 걸 믿는 게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오늘 이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승리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은 신앙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런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진리 되신다고 할 때 그 능력을, 그 속에 있는 신비를, 그것이 가져다주는 승리를 실제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으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를 불러도 나는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질문도 없어져요. 질문이 많은 거,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요? 뭐 이건 언제 이럴까? 이거는 아직 절대 신뢰의 믿음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 모든 걸 넘어서서
그분이야말로 진리이시다. 이걸 깨닫고 다 맡기고 나면 그분이 뭐 어떻게 하시든, 코로나를 오늘 끝내게 하시든 10년 가게 하시든 그런 게 이미 이제 해결이 된 문제, 다 초월했어요. 그분이야말로 궁극의 진리이신 거예요. 과학적 진리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는 4인가? 그러면 나무 토막 4개 갖다 놓고 2개, 하나, 둘, 셋, 넷, 합치니까 4개 되네.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 알아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신앙을 통해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그걸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이해해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 그 진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 진리를 내 주머니에 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진리이신 주님 앞에 작은 티끌 하나처럼 서 있는 존재예요. 그분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절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분 앞에 설 때 말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 필요해요? 욥이 무수하게 많은 말을 했는데 욥기 42장 끝에 가보면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마지막에 가면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닫는 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닫는 그 순간 욥의 마음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 그 입은 닫힐 수밖에 없고,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입이 닫히는 순간 우리의 절대 신뢰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아직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아니고 내 생각이 진리라고 강요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맡기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주님께 나를 맡긴 게 아니고 이렇게 관망하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거, 여러분들의 육신과 영혼과 관심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미래까지 모든 걸 송두리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이심으로 절대 그 속에 오류가 없으시고 다 옳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보면 모든 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뚤어지고 이지러진 모든 걸 바로잡아서 해결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인데,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그 오름이 오름으로 빛나게 될 때, 아, 이게 생명이었어, 이게 궁극적 승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다가 우리를 송두리째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진리이신 주님께 100%를 맡기고 나면 마음속에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2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죠. 그게 뭐냐면 평화가 옵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 그리고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죠. 그 무엇에도 짓눌리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께 나를 맡겼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죠.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팎에 신경 쓰는 일도 많고 걱정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궁극적인 시점에 가면은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걸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걱정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뭐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이 되지만, 어떤 순간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리이신데. 마음의 평화가 와요. 잘 먹고 잘 잘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맛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믿는 맛이고, 맨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 동산에 주님과 함께 내가 거닐 때 느끼는 은밀한 주님과 교제의 그 기쁨,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 주님이 오늘 부르셔도 주님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자유한 것이고, 죽음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궁극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여타의 종교들하고 다른 점이 이겁니다. 여타의 종교들을 진리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진리들. 어떤 종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 진리가 맞아요. 남을 해하지 말아라. 진리가 맞아요. 그러나 그게 더 트루스는 아니에요. 궁극의 진리는 하나님만이 궁극의 진리이세요. 여타의 종교들도 맞는 말 많이 해요. 그 진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을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남을 빼앗지 말아라. 진리들이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도덕의 수준에 머무는 거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진리, 유일한 그 진리는 오직 주님만이세요. 하나님만이 진리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들하고는 차별되고 구별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맞는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를 궁극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 주님 그분이시지 누가 모여 앉아서 다수결로 정하거나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인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지 실험실에서 증명해서 주님을 배우는 것은 아닌 것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주님은 나의 궁극의 진리이시다.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신앙을 현상의 문제를 규명하고 설명하며 해결하는 일에 끌어당기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일희일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걸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이 궁극의 진리가 되셔서 모든 것이 옳음으로 승리로 귀결될 것을 깨닫고 절대 신뢰의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은 입을 열어 말을 많이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외에는 다 닫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만 무릎 꿇는 궁극의 믿음에 도달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